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우리 신자의 바른 태도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기쁨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진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느냐, 아니면 정말 어떤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섬길 때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는 시간이나 경제적이나 내 뭔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괜히 내가 뭐 하고 있지? 괜한 짓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불편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그 살펴야 되는 첫 번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 있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즐거우냐 아니냐예요. 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지금 내가 즐겁냐 아니냐예요. 즐겁지 않다고 사역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겁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기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에요. 부름받은 신자가 소명을 바르게 붙잡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와, 나 같은 거를 써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났어요? 잘난 거 없어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의 죄들을 모르지 나는 알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얼만큼 욕망덩어리고 얼만큼 죄 많은 인생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종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콜링이에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써주신다네.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냐는, 정말 내가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와 깨달음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거 다 잃어버리고 또 이거 해야 돼, 옛날에 불렀잖아요, 이제 그만 해주시지, 이제 그만 써먹으시지, 뭐 이런 불평으로 있느냐의 차이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제가 여쭤볼게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이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나아가서 불신자에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신자의 첫째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즐겁게 사느냐 보시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우리 삶의 사명,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쁘냐 이 말이에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가 기뻐요? 예, 여러분은 기도하러 나온 자리가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내가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 노래하는 것이 반복되고 예배가 습관적이고, 이게 벌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콜링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증거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라고 말하고,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말하고, 그 기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고 살펴야 될 게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예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어거지로 나아가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짐승을 바칠 때도 무슨 심령으로 바치래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치. 자원하는 심령이 뭡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와 하나님 나에게 소 바칠래요 하는 거지. 니네 소 나올 때 니네 다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또 소 내라. 가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든 거는 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 가운데 하는 거여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기쁨으로 드리고 어떨 때는 어거지로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구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복으로 받으시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이 기쁨이 능력이에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기쁨으로만 나아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12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 날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안식일 날 뭐 하라 그러냐면 살찐 것을 좋은 것 먹으라는 거예요. 막 맛있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살찐 거 맛있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울면서 슬퍼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날은 사실은 잔치로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라. 조용히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왜 조용하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엉엉엉 우는 거예요. 소리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조용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야 하나님 앞에 울어. 니네 근심하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우리가 죄인이라고만 울면 안 돼. 기뻐해야 되는 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리잖아요. 울어라. 죄 졌으니까 울어라. 하게 뭐 회개를 시키잖아요.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는 가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울지 마. 근심하지 마. 소리내지도 마.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오히려 잔치에 먹을 거를 준비하고 소를 가지고 오고 단 거를 먹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이 기뻐함으로 나오지 못하면 어거지로 나온 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하니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잔치여야 돼요. 잔치.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뭐 개신교인들이랑 캐톨릭인들이 똑같이 십자가를 매는데 어떤 십자가에는 못 박힌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도 있고 어떤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 십자가만 있는 거 있고, 그죠? 어떤 십자가를 매는 게 좋아요? 두 가지를 다 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의미가 있어요. 로만 캐톨릭 사람들은 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형상의 십자가를 주로 달아요. 왜냐하면 로만 캐톨릭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고난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자에 그들의 모든 신학적인 주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제도 검은 옷에 확 이러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같이 사랑합시다. 고요하죠. 조용하죠. 죽읍시다 이 얘기예요. 같이 죽읍시다. 이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좀 시끄럽잖아요. 드럼도 치고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캐톨릭은 경건한데 개신교는 너무 좀 경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개신교가 예수님 없는 나무 십자가를 합니까? 예수님 나무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광 가운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개신교는 굉장히 뜨거워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그냥 박수만 치고 즐거워해요. 교회는 원래 그런 데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보세요. 제가 그 말씀드려요. 세례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안 죽었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부활한 줄 알고 춤추는 이런 경박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죽긴 죽어야 돼요, 먼저. 근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은 기쁜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함께 매일 우리 삶이 잔치요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기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직도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얼굴 표정이 다 죽어 있어요. 세례, 제 말씀대로 세례라는 거는 씻을 세자니까 깨끗하게 씻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침례니까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죽이고 나올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인 나는 죽고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표정을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 안 나왔어요. 죽었어요. 무덤 속에서 아직 못 나왔어요. 영광을 못 보고 다 나는 죽었소이다 이러고만 있단 말이죠. 나와야죠. 새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기쁨 가운데 소리치며 전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 살아나셨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이게 개신교인의 삶이라 이 말이죠. 다 죽어요. 표정을 밝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기뻐하라.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말이죠. 여호와 앞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지켜야 될 마음이에요. 신자는 기쁨의 삶의 기쁨의 고백 또는 기쁨의 노래로 주님 앞에 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기쁨의 삶을 살고 또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마치 아이들이 막 부모님 앞에서 막 신나는 노래하면서 춤추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보면서 신나하거든요. 아, 네가 아빠 엄마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아빠 엄마 감사해요 하고 막 춤추면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사는구나 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물론 성숙해도 괜찮겠지만 맨날 내가 죄인이에요. 나 아빠를 맨날 떠났다가 이제 와요. 맨날 그러면 어쩌다 한번 그러면 저놈이 철이 들었구나 하지만 맨날 그러면 아빠 엄마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줬나? 제가 왜 이러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기쁨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을 잘 들어보세요. 신자의 삶은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인내하는 삶이 아니에요.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거 이겨내자, 극복해내자 하는 삶이 아니에요. 매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지, 아 이겨내자, 오늘 하루도 버텼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인생은 안 돼요. 신자의 삶은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인내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인내가 다하는 순간 더 이상 주님 앞에 서는 걸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그 주의 종 되는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근데 주의 종 되는 게 괴로워가지고 1년을 버텨요, 2년을 버텨요, 3년을 버텨요. 이를 악물고 버티죠. 나는 주의 종이니 몇 년 버티겠어요? 10년 안에 포기합니다. 이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일을 하는데 버티거든요. 근데 버티는데 한계가 있지 뭐.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수요기도에 이게 어떻게 다 나와요? 이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와서 은혜를 받고, 아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고
역시 나오니까 재밌네, 즐겁네, 찬송이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내가 권사인데 인내로 나와요. 인내로. 일주일을 버텼어요. 2주일을 버텼어요. 얼마나 버티겠냐고요, 그거를. 5년 지나면 이제 체력의 한계를 느껴요.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내로 서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서는 거예요. 기쁨으로. 물론 인내가 언제 필요하냐면, 기쁨으로 나아가다가 내 인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인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하다가 내가 아파도,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예요. 평상시에 밥맛이 없으면 안 돼요. 밥 먹는 게 매일 맛있어야 돼요. 이게 밥 먹는 게 맛이 없으면 이거는 죽어요. 막 내가 매일 밥 먹는 게 살라고 먹는 거예요. 억지로. 이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못해요. 그렇게 몇 년 하다가 포기하지. 더 이상 밥맛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밥이 그래도 맛있어야 돼요. 고기도 맛있고 뭔가. 근데 내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입맛이 진짜 없잖아요. 그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 먹는 거예요. 밥맛이 없지만 살라고. 인내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재미없거든요. 그때 오지요 뭐. 근데 그때는 인내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리라. 그러나 매일의 내 신앙의 삶이나 예배가 재미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왔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최근에, 그럼 빨리 뭐 하시라고요?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옵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즐거움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기도하는데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찬송하는데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밥 먹는데 밥맛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병원을 가셔야 돼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밥을 먹어도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밥만 먹으니까 맛이 없죠. 고기도 좀 드셔보세요. 고기 먹어도 맛이 없네. 뭐 회를 좀 드셔보세요. 회를 먹어도 맛이 없네. 뭐를 먹어도 맛이 없네. 그러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면 입맛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어야죠 뭐. 그거는 살라고. 어쩌다가 아프고 그러면 먹어야. 그거는 다른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봉사가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라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기쁨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힘, 두 번째 조건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존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해주는 문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상황, 아니면 모든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기쁨으로 찬양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불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시는데요? 왜 내 미래를 안 열어주시는 건데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왜 내 아들은 안 되는데요? 왜 내 이 병 안 고쳐주시는데요?
뭔가 지금 불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이 계신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조건인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이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삶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우면 기쁨이 없어요. 그 문제가 치유되고 그래야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현재 상태 비록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것이 만족이 되고 깨달아져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어느 나라에 그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왕이 있었대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고 가정을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이제 학자 한 명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주 현재 상태에 자기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외투를 빌려다 입으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왕 주변에 자기 현재 삶에 만족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대요. 근데 왕 주변에는 만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좀 더 높은 관직을 얻고 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이 신하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나라 전체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1년 만에 그런 사람을 한 명 찾았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외투를 빌리러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데 때가 겨울이었는데요. 그 겨울인데 겨울에 바깥에 입고 나갈 외투 한 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외투를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외투가 없어요. 그때 왕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지금 왜 만족하고 못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 많은 조건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그 외투조차 없어도 만족하며 행복하며 사는데,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가 막 채워줘야 만족해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깨닫고 임금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울증이 거짓말처럼 나왔대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았답니다. 지금 나의 현재 상태에 감사가 없으면요, 주님 계신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요까지만 채워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돈을 요만큼만 주시면 뭐 성전을 짓겠습니다. 요까지만 뭐 해주시면 뭐.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대학에만 합격해 주시면 가가지고 어디 대학에 합격해 주시면 제가 가서 그때는 그런 조건을 잘 걸어요. 딜을 잘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죠. 거짓말이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거짓 기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얘도 같잖아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줘 버린단 말이죠. 지금 현재의 삶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채워져도요 안 만족합니다. 또 다른 것들을 또 요구하죠. 또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의 상태에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또 다른 걸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 줘도 또 감사하거든요. 야, 이것도 주셨네. 여기 없어도 되는데 이것도 주셨네. 감사해요. 이거 봐라. 그럼 이것도 줘. 와, 이것도 주셨어요. 또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앞에 you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very죠. 매우,
뭐 잘 이런 뜻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혜가 매우 나에게 좋은 상태로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만을 따져놓고 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신 은혜가 내가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고 깨달아진 사람이, 아니면 그 은혜가 내가 정말 충만하게 깨달아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요, 이게 유카리스 나중에 언제 쓰냐면 성찬 때 쓰죠. 우리 성찬 때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성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돼요. 현재 삶에 불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불평불만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에 그 바른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감사와 성찬의 의미가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깨닫는 자예요. 독일의 문호이자 철학자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지 모르는 인간. 한 뜨거운 여름에 두 사람의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쓰러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나무가 하나 없는 거예요. 둘이 너무 더워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저쪽에 나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나무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로 들어가니까 그늘이 지니까 시원하죠. 거기서 쉬었습니다. 이제 한참 쉬고 나니까 이제 땀이 좀 식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아, 오리나무.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좀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여보가 그거 아는가? 보통 나무들이 다 쓸모가 있는데 이 오리나무는 어디에도 어디 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게 그렇게 쓸모가 없는 나무래네. 그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맞장구 치는 거지. 그렇지. 이 나무가 참 쓸모가 없는 나무라더만. 이렇게 이 나무는 뭐에 쓰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나그네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지금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어요. 그 나무가 없었으면 자기네들 어디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땀을 흘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고 쉬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게 쓸모가 없다고.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저 남편이 저 쓸모가 없다, 저 마누라가 저 쓸모가 없다든가. 지금 내가 뭔가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뭐예요? 왜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살면서도 구원이 뭐 돈이 최고지. 감사는 뭡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정말 조그마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거를 찾을 때 감사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자꾸 찾다 보면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켜야 될 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 이게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백성에게 요구하는 두 마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걸 감사하고 있는가?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진짜로 없어요? 막 찾아봐도 요만한 것도 없어요? 아니죠. 사실은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그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면 다 감사해요. 다 감사.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즐거운 찬송으로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찬송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앞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천국의 문이 이 밤에 우리에게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